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7월 7일 수요일입니다.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큰 시리즈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 제목은 뭐냐면 새 문을 여시는 하나님, 새로운 문을 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오늘은 그 9번째 시간,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세종이 다스리던 그때 서울에 있는, 한양에 있는 홍판서라고 하는 사람이 계집종 춘섬이하고 이제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납니다. 그 사람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길동이라고 부르죠. 길동. 근데 이 어린 길동은 어렸을 때부터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굉장한 실력을 발휘합니다. 뭐 활 쏘는 건 활 쏘는 거, 또 칼을 쓰는 건 칼 쓰는 거, 또 공부하는 건 공부하는 거, 어느 분야에서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길동은 서자라고 하는 그런 서러움을 경험합니다. 결국 서자로 홍판서의 집에서 살지 못하고 결국 어머니에게 쫓겨나서 결국은 이제 집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사람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길동, 홍길동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산속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할빈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어서 이제 소위 말하면 부패하는 사람들, 관리들, 그런 집을 이제 공격해서 그 사람들의 재산을 가져다가 또 양식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국가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국가의 고위직에 올라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이제 그의 삶을 마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홍길동전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죠. 그 홍길동전을 보면 재밌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그 홍길동의 인생이 아주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자기의 집으로부터 결국은 쫓겨나고 또 박해를 당하고 그래서 밑바닥 인생으로 떨어지지만 거기서 전화위복의 삶, 역전의 삶을 살고 그래서 그 당시 부패한 관리들 실상을 고발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어떤 자수성가하는, 스스로 성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의 인물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홍길동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입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은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리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 기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장에 보면 주인공이 누구냐면 입다입니다. 이 입다의 삶을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홍길동하고 아주 흡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입다의 출생부터 보면 입다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길르앗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성경에 사람 이름 길르앗이 입다의 아버지고 또 그 사람은 어디서 사는 사람이냐면 길리앗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길르앗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 이름도 길르앗이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도 길르앗이에요. 이스라엘을 길르앗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자, 아버지가 길르앗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입다를 낳았는데 어머니가 누구냐면 기생이에요. 기생. 그러니까 엄마의 이름은 몰라요.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 입다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길리앗 자기 아버지에게 아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를 통해서도 아들들을 쭉 낳았어요. 몇 명의 아들을 낳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들들을 쭉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장성해서 입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어머니로부터 난 아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소위 말하면 뭐예요? 서자라는 거예요. 홍길동처럼 서자다. 당신은 기생의 몸을 통해서 난 아들이고 우리와는 출신 성분이 다르다. 그러니까 너는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없다. 당신이 큰 사람, 큰 형이긴 하지만 당신 출생이 천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업,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 입다를 더 이상 자기들 집에서, 자기들 고향에서 살 수 없도록 하고 그 입다를 집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입다는 길르앗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길르앗이라고 하는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이제는 나그네로 그리고 낯선 곳에서 이방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다는 떠납니다. 쫓겨나는 거죠. 쫓겨나는 거. 자기 스스로 떠나는 게 아니라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입다가 쫓아내서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해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돕 땅에 거주했다. 여기 돕이라고 하는 곳은 원래 말의 뜻은 선한 곳인데 이 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압제하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 길르앗이라고 하는 나라와 국경에 아주 붙어 있는 그런 곳이에요. 또. 그러니까 암몬이란 사람들로부터 가장 핍박을 많이 받고 암몬이란 사람들한테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어디냐면 이 돕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이곳에 살지 않아요. 누가 사는 거냐면 고향에서부터 쫓겨남을 당한 사람들, 어디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이방 나그네들, 그리고 어디 마땅하게 자기의 집이 고향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어디냐면 이 돕이라는, 왜냐하면 위험한 지역이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여기에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입다를 보면 자기 집에서 쫓겨났고 아버지로부터 쫓김을 당했고 형제들로부터 쫓김을 당했고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니면 돕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는 아주 위험천만한 곳, 그리고 사람들이 살기 아주 척박한 곳, 그리고 암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자주 침략해서 사람들을 못 살게 하는 곳, 거기가 돕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정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돕 땅에 거주하고 그리고 이 입다와 함께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얘기한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서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사는 거냐면 잡류라고 하는 말은 다른 얘기로 하면 악한 사람들 표현하지만 여기서는 악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누구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불량한 사람들,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통틀어서 잡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잡류.
그러니까 오늘 입다가 그런 도비라고 하는 척박한 곳에 사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다 자기와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잡류인 거예요.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 아주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억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 출입한다는 건 뭐냐면 암몬이라고 하는 국경을 자주 넘나들었다.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소위 말하면 홍길동의 할빈당처럼 자기들 나름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뭐 노량물이라든지 그런 사람 침략해서 노량물을 빼다가 그리고 그것 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서 도적질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것을 도적질한 게 아니라 아마 암몬 사람들한테 가서 그 사람들 것을 탈취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왜 아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 장에 뭐라고 하냐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다, 이렇게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도적이 아니라 큰 용사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암몬 사람의 적진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전리품을 빼앗아 그리고 자기들끼리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 마치 홍길동이 할빈당을 조직해서 우두머리가 된 것처럼 이 입다는 그런 잡류들 사이에서 우두머리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게 바로 입다였다. 이렇게 성경은 그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암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르앗, 다른 얘기로 하면 이스라엘의 장로들, 길르앗의 장로들이 누굴 찾아오냐면 입다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입다를 찾아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당신이 우리의 대장이 되고 장군이 되어서 우리를 암몬 사람들의 침략으로부터 좀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그들을 좀 무찔러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입다가 뭐라고 하면 당신이 나를 이스라엘에서 길앗에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다시 도와달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참 재밌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입다를 쫓아낸 거예요. 왜냐하면 입다의 형제들이 쫓아내려고 했는데 그 쫓아내는 걸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냐면 그 지역에 있는 원로회의인 장로회의에서 그것을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입다가 쫓겨날 수 있도록 마지막 허가를 해준 사람이 이 장로들이에요. 사실 자존심이 있지 힘들다고 입다에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참 뻔뻔한 거예요. 그죠? 뻔뻔한 거예요. 쫓아낼 때는 언제고. 그러니까 입다 말이 맞는 거예요. 아니 당신 날 쫓아낼 때는 언제고 도와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워낙 자기의 처지가 궁핍하고 자기들의 삶이 풍전등화와 같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결국 자기들이 쫓아냈던 입다한테 도움의 손길을 벌리는 거죠. 그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그 장로들에게 길르앗 장로들이 오늘 입다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케이, 그러면 내가 당신들의 청에 부응해서 만약에 그 암몬 사람들을 쫓아내면 그때 되면 나를 당신들의 지도자로, 우두머리로, 대장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살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입다가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이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나를 앞세워서 이제 내가 이제 그들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 컨펌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 입다가 장로들에게 물었던 그 질문. 만일 여호와께서 암몬 자손을 나에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라고 묻는 거죠. 이게 왜 문제냐면, 왜 여기가 정말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입다 입장에서 입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길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입다가
지금 길르앗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지도자의 위치, 그리고 그 사람이면 큰 용사고 그 사람이면 암몬 사람을 무찌를 수 있겠다고 길르앗 장로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된 것은 누가 도와준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도와준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가문이 도와준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장로들이 도와준 게 아니잖아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죠? 스스로 혼자 그 위치까지 올라간 거예요. 소위 말하면 자수성가한 거예요. 자기의 형제들은 자기를 버렸어요. 자기 아버지도 자기를 버렸어요. 자기 집안도 자기를 버렸어요. 자기 마을과 자기의 그 나라도, 자기의 민족도 자기를 버렸다고요. 그래서 밑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 틈에서 척박하고 위험한 곳에서 그들과 함께 성장한 게 입다예요.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간 거예요. 용사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로들이 묻는 거예요. 우리를 좀 와서 도와달라고 이제 부탁하는 그런 지경이 된 거예요.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그러면 이 입다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식적이에요. 뭐냐면 오케이, 그럼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내 능력을 너희가 믿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니 내가 만일 나가서 내 힘으로 암몬 자손을 쳐서 물리치면 그때 진정으로 나를 너희들의 지도자와 나를 너희의 우두머리로 인정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저도 주변에 자수성가한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들의 말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자수성가한 사람들. 자기 힘으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 입에서 주로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뭐냐면 나는 했는데 왜 당신은 그 정도밖에 못합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나는 했는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못한다. 그래서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어떤 긍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이제 많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조금 무시해요. 그래서 말할 때마다 나는 이렇게 했고 나는 이렇게 할 수 있고 나는 이렇게 했다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가 그냥 무식적으로든 은연중으로든 많이 나와요. 그게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말 속에 나와 있는 특징이에요. 또 하나는 무슨 얘기냐면 주로 이렇게 나는 해봐서 하는데 내가 해봐서 하는데 이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옛날에 해봐서 하는데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한 것이 한 분야인데 그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자기가 모든 분야에 다 할 수 있다고 나는 다 가능하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커요. 자기가 한 분야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분야의 성공이 다른 많은 분야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해봤는데 나는 해봐서 아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가능했다고 성공했다고 당신도 이렇게 해보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해봐서 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일을 할 때 얼마나 자기가 희생하면서 열정을 다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긍지와 신뢰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 못하는 사람들 뭐냐면 열정이 없어서 그렇다고 노력하지 않아서 땀 흘리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런 사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그렇게 이렇게 룩다운 밑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에 대해서 약간 인정하지 않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경향이 참 많아요. 그게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중에서도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나름대로 큰 교회를 이룬 사람들 이렇게 세미나에 가보면 그런 어떤 느낌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처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못한다고 열정이 없다고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게 입장을 보면 오늘 입다는 사실 자수성가한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버렸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안이 버렸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혼자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래서 장로들이 자기한테 와서 도움을 요청할 정도의 나름대로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입다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내가 해봐서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하면 당신들 진짜 나를 당신들의 리더로 인정할 거냐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게 붙여주시면, 나에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입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가 그의 말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거죠. 입다는 자기의 이름처럼, 입다란 이름이 뭐냐면 그가 여십니다. 그가 열어준다 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열어주셨다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그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그가 형들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쫓겨나서 밑바닥에 떨어진 삶을 살았을 때에도 그는 늘 뭘 신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다스리고 막힌 것 같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신뢰가 입다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 미래를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지금 막힌 것과 같은 내 장래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그거에 대한 신뢰,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입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 인생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자기의 인생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입다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전쟁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다. 하나님이 승리의 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암몬이라고 하는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고 그 전쟁의 승리의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입다에게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말 속에서 장로들에게 만일 하나님이 그들을 나의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고 나는 객체인 거예요. 전쟁을 하고 승리케 하는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열어주시면, 승리의 문을 열어주시면 내가 당신들의 머리가 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 뭐예요? 입다가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입다는 뭐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자기에 놓여있는 문제들, 자기 앞에 막혀져 있는 그 길,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을 하나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의 자세와 삶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과 형편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는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과 어려움을 바라보며 탓하는 인생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 앞에 묶여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열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입다는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얼마나 많은 문제들과 얼마나 많은 고통과 장벽 그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그런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와 트라우마와 자기의 핸디캡 앞에 묶여있는 인생으로 살지 않았어요. 자기 이름처럼 그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고백하면서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입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고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입다는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사람들에게, 장로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높은 위치로 한순간에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것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사실. 내가 리더가 되고 머리가 될 수 있고 비록 기생의 몸에서 태어난 천한 인생이지만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입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벽이 어떤 장벽이든지 간에 우리 앞에 막혀있는 길이 어떤 길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고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때로는 나의 약점이, 때로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도리어 더 크게 더 넓게 여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열어주시는 하나님,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붙잡혀서 위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 승리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